저는 그 15년 전에 큰 스님 8분을 모셔가지고 생전 여수제 때 한 일에 지금 15년 만에 6스님을 모셔가지고 이제 백중을 맞이해가지고 이런 큰 법석을 열었는데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절도 좀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되고, 어른 스님은 법문대로 남아야 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울림이 있는 지금 시대는 법문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10년을 계획을 세워서 이 지금 대전불교가 이 중부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많은 스님들이 걱정을 하셔서 10년 동안 계획을 세워가지고 올해 백중을 맞이해가지고 이제 6분의 스님을 모셔서 이렇게 이제 법문을 듣게 하는데 조남 스님한테 이제 사전에 제가 이 계율을 이야기하고 이제 이 사람들에게 공감이 가고 울림이 있는 여백이 있는 그런 법문을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제 조남 스님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종단의 허리 역할하는 중추적인 이 젊은 스님들이 지금 굉장히 존경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존경받으면서도 자기의 밥값을 하는 그 젊은 스님들이 오셔서 오늘부터 법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백중이라고 하는 이 좋은 우리 명절에 이 백중은 산자와 죽은 자가 고통을 여기고 서로 즐거움을 나누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이 젊은 스님들께서 법문을 하시면 전생에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그 업장이 찰나에 소멸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자도 뭔가 스님의 법문을 듣고 깨우침을 얻을 수 있고, 돌아가신 망자도 좋은 깨우침을 얻을 수 있으니까 좋은 기회라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오늘부터 이제 6분의 스님이 오셔서 법문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큰 나침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제 오늘 초제에 오신 법장 스님은 가장 우리 불교에서 중요한 계율이 무너지면 이 불교가 성립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다른 사람들이 꺼려하는 계율을 일본에 가서 공부하시고 연구를 하고 지금 계단위원회에서도 소임을 보고 또 해인사 법포종찰 해인사에서 승가대학에서 학감을 하는데, 학감은 스님들을 교육시키고 일수고 일투족을 전부 다 중물이 들게 하는 그 자리거든요. 근데 그게 어려운 자리예요. 왜 그러냐면 행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경보다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재밌게 축제하듯이 하시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고, 또 우리 불자나 스님들은 계율을 지키는 것이 큰 사명이고 우리의 전 재산이거든요. 계율은 그릇에 비유를 하는데 그릇이 깨져버리면 그 그릇에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부처님 법 전합시다 이렇게 지금 종단에서 이런 운동을 하는데, 부처님 법을 전하려면 스님들이 계율을 지키고 막행막식을 하지 않아야 되고, 불자들은 오계를 지켜가지고 자기가 불자임을 자긍심을 가지고 그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부처님 법이 전해지는 것이지, 아무리 훌륭한 스님들이 많이 나와도 이 그릇이 깨져버리면 부처님 법이 전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계율이 어려운 게 아닌데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초제의 법장 스님을 모시고 일본에서 10년간 공부하고 빈손으로 가가지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 학비를 다 대면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박사학위까지 받아가지고 오셨는데, 이 스님이 다른 데 또 안 가시고 교수도 갈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해인사에서 스님들을 가르치는데 사명을 갖는 거는 스님 한 분 가르치는 건 절 하나 짓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이 정신이 너무 훌륭하시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오늘 이 법장 스님의 법문을 잘 들으시고 우리가 불자로서 계율을 왜 지켜야 되고 이 계율이 뭐가 이 소중한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새기셔야 향기로운 불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포교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기 때문에 오늘 법장 스님이 초제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듣고 한마디 한 말씀 삶의 나침판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정신 없는 데 두고 이게 잘 안 들으면 아무리 좋은 법문도 내 것이 안 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법장 스님을 이시로 해서 이제 6분의 스님이 오셔서 일요일마다 이렇게 법석을 여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더군다나
불모지 대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오늘은 비가 와서 많이 못 오셨는지 모르는데 다음 주부터는 많이 동참하셔가지고 고통도 여의고 즐거움도 나누고 내업도 소멸하고 조상들은 이 인연으로 왕생극락할 수 있도록 손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법문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스님 주제처럼 삶의 나침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법문을 듣기에 앞서 법정 스님께 삼배의 예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잠시 선정상례해 주시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행사 순간에 축하드리는 목소리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기운이 엄청 셉니다. 불교 성지 중에 가장 기운이 센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아니죠, 모두가 야죠. 부처님이 깨달으신 보리수가 있는 곳이고 그 가야의 이름을 딴 곳이 바로 가야산 해인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야산 기운을 몰고 다녀서 기운이 엄청 센데 대전에 왔더니 그 기운과 함께 법비가 함께 내리면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불교에서는 비가 마냥 나쁜 것이 아닌 법비, 법우라고 표현을 합니다. 법의 비다라고 해서 내려온 인연이 다시 그 물을 끌고 올라갑니다. 젖었던 비가 말랐던 땅을 젖히고 그 젖었던 땅에서 불의 기운이 하늘로 올라가 땅과 하늘이 함께 된다는 뜻에서 법우, 법비를 표현하고 그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화엄경입니다. 화엄경은 사막 지역을 거치면서 동아시아로 건너오다 보니까 물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고 그 간절함이 화엄경 속 표현이 됐고 그 화엄경을 모태로 만든 사찰이 바로 해인사. 그리고 그 기운을 여러분들께 오늘 초제에 백중 초제에 전해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대전에 제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인연이 생겨서 여기 지금 저를 뵀던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이렇게 쭉 보니까 너무 반갑고 좋게 이렇게 뵐 수 있어서 저 역시도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시금 화엄사 주지 스님과 그리고 또 제 소중한 도반이 준한 스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또 오늘 제가 온다고 해서 저 멀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양반 도시인 전주에서 우리 도명 스님이 집정까지 해주라고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도명 스님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앞으로 이 화엄사에는 총 6번의 선치 초청 법문이 있게 됩니다. 저는 오늘 초제를 맡게 돼서 계율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께 법문 또 강의를 해드릴 거고 하나하나 스님들께서 주제가 다 다르십니다. 즉 계는 살아서 지키는 것이죠. 살아서 지킨 계를 통해 자신의 수업을 싣고 금생의 선업을 쌓아 다음 생으로 이어가고 그 선업을 우리 자식들에게 다시 회양하는 삶을 꿈꾸는 게 바로 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금 스님은 그 울림을 법보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것이고
삼재의 묘장 스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포교하신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고, 사재의 준한 스님은 말 그대로 just be,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이 되실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재의 우리 문광 스님께서는 불교계의 제일 유명한 감수성이 예민한 시인이십니다. 그 시를 통해 불교의 아름다움을 전해주실 거고, 육재의 원재 스님께서 우리의 삶의 끝에 있는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성스럽고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닌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면 그것에 미련이 없이 우리가 수행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전하고, 마지막 백중 음력 7월 15일에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들을 회양하는 아주 아름다운 7번의 과정을 거치면서 6번의 법문을 통해 여러분들이 이고등락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이번 이 도솔산 화암산에서 있으니까 한 주도 빼드시면 안 됩니다. 오늘 비가 와도 오셨는데 그죠? 꼭 오셔서 한 분 한 분의 스님들의 법문을 듣고 함께 해주셔서 백중이라고 하는, 아까 주의 스님께서도 너무나 잘 법문을 해주셨듯이 산자와 먼저 떠난 자가 함께 화합하고 그 화합이 법이 되어 다음 세대에게 이어져가는 것이 바로 백중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 역시도 오늘 그러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드리기 위해 가야산에서부터 그 기운을 물고 온 것 같습니다. 백중 초제다 보니까 개로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 백중에 대한 의미를 조금 알고, 백중이 또 개행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잘 들리시죠? 네. 목소리 시원시원합니다. 근데 제가 서울 깍쟁이여서 말이 조금 빠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중, 100가지 중에 1뜸이다 해서 백배자의 가운데 중자를 유교 또 성리학에서는 사용을 합니다. 우리 일상을 지내면서 제일 좋을 때가 언제십니까? 쉴 때죠. 설마 월요일은 아니시죠? 월요일이 제일 좋습니다. 그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쉬고 즐기기 위해 이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백중은 원래 농민 그리고 농사를 짓는 농업 국가에 주로 있던 세시풍속 중에 하나로, 그동안 쌓여있던 곳간의 모든 음식들을 휴한기, 휴농기라고 해갖고 잠시 농사를 쉬면서 그 오곡들을 즐기고 다음 농사를 짓기 위해 곳간을 비우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절대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불도 놓지도 않고 그냥 쉬면서 즐기는 그런 시기죠. 근데 사람이 마냥 쉬기만 하면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죠. 엔진이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똑같은 백중의 한문을 조금 다르게 쓰기도 합니다. 100가지 중생이다 해서 여러 곡식들과 보시물을 사원에 헌신함으로써 그 보시의 공덕으로 나의 선망 부모님의 이고등락을 빌고 또 그 업이 법으로 바뀌어서 다음 세대 내 자손들에게 이어져 간다는 뜻에서 같은 백중을 가운데 중자가 아닌 무리중자, 이 무리중자는 승가의 뜻입니다. 100가지를 승가에 보시한다라는 뜻으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창고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원에 보시하면 어떻게 되죠? 스님들이 드십니까? 아니죠. 스님들이 살찝니다. 스님들이 살찌시면 안 돼요. 사원은 이 승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화합 공동체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승가에 있는 일원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우리 삼기위에는 거룩한 스님들께로 해석이 되어 있어서 약간 여러 오해들도 있지만, 승가는 기본적으로 출가와 재가가 더불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부를 때 사부대중 여러분이라고 부르죠. 사부대중에는 출가 이중 비구 비구니 스님들과 재가 청신사 청신녀, 우리 우바세 우바이라고 하죠. 바로 여러분들도 승가의 일원이신 겁니다. 즉 사찰에 보시를 한다는 건 여러분 이웃들, 인연들께도 함께 보시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또 우리와 인연이 없는 곳에도 손이 닿죠. 불을 돕기도 하시고, 또 화암사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쌀도 또 봉양하시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는 기부가 아닌 바로 보시라는 개념으로 사부대중이 더불어 함께하는 개념에서 백중을 좀 더 불교적으로 승화시켜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왜 더욱 그러냐? 불교는 바로 그것들을 나의 것이라는 소유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으로서 화합 공동체 속에 우리가 수많은 인연들과 살아가고 있다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손가락 이렇게 한번 들어보실까요? 동그라미 이렇게 그려보십시오. 불교는 모든 것들을 원으로 표현하죠. 자, 이렇게 원을 그려면 이 안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윤회를 하니까. 이 중에 좋은 곳은 어디 있습니까? 위에 있죠. 나쁜 곳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불교는 이 백중을
백중이라고 원래 부르지 않고 우란분절이라고 불러서 음력 7월 15일이 우란분절이 됩니다. 우란분절이 무슨 뜻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란분절은 울라마나라고 하는 고대 인도 산스크리트어의 음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란분이라는 표현이 좀 더 맞고 이걸 절기로 넣어서 우란분절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잘못 태어났다. 거꾸로 매달려 태어났다 라는 뜻입니다. 저 무슨 말일까요? 아래로 태어났다는 뜻이죠. 우리가 금생에 선업을 쌓아서 삼선도라고 하는 인간 천, 그래야 천인사의 부처님을 만납니다. 근데 아래로 태어나다 보니까 사막도에 떨어졌다라는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우란분절의 이야기가 있죠. 목련존자 이야기. 다들 아시죠? 목련존자라는 훌륭한 대아란을 낳은 어머니께서 자식이 일단 잘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깨가 으쓱해져. 그렇죠? 으쓱해져. 좋으면 회양하고 더 자식과 함께 많은 사람들과 해야 되는데 내 자식이 누군 줄 알아? 그래서 영화도 있죠. 너 내 누군지 아나? 하면서 니네 서장가도 밥 먹었어 하잖아요. 그처럼 우쭐우쭐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아란이 됐던 목련존자와 달리 어머님은 악업을 짓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다음 생에 지옥벌을 받게 됐고 그것을 안타깝게 여겼던 목련존자가 신통제일이죠. 그 신통으로 어머님을 구제하고 싶었지만 부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시죠. 너가 아무리 신통이 뛰어날지언정 업보로 떨어진 윤회는 너의 모든 신통력을 써도 축생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가 없다 라고 해서 부처님께서 도와주셔서 축생으로 태어나게끔 합니다. 대신 다음 금생의 축생의 인연을 다음 생에 좋은 곳에 태어나거나 열반으로 이끌고 싶으면 매해 음력 7월 15일에 승가의 보시를 함으로써 그 선업을 더 쌓아 너의 어머님을 열반으로 이끌어라 라는 스토리가 바로 우리가 알는 우란분절의 이야기인 것이고, 그래서 화엄사에서도 여러 스님들을 초청해서 법문을 하는 게 그 법문을 들은 가르침으로 여러분들이 일상으로 되돌아가셔서 그 일상 속에서 법의 행을 닦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것이 준비된 것이고, 마지막 백중 회양 때는 그것을 바로 여러분들의 선망 부모님과 그리고 자식들, 또 사랑하는 가족, 인연들에게 회양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러한 백중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즉 금생에 살고 있는 여러분을 통해 먼저 떠나가신 선망 부모님의 번뇌를 끊어드리고 지금 함께하고 있는 우리 자손들에게 좋은 법을 전달하려고 하는 게 백중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중기도는 가급적 꼭 오시는 게 좋습니다. 백중기도 끝에 항상 제를 지내죠. 제를 7번이나 지내는 이유도 지극정성으로 7번의 제를 드려 그 중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법을 듣고 반드시 우리의 선망 부모님께서 극락왕생하셨으면 좋겠다, 또는 열반락을 얻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이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 또한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선방 부모님을 위하는 마음, 또 자손들을 위하는 마음들도 있을 텐데 바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수행을 해주셔야 그 이고 등락을 넘어 극락왕생까지도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프면 세상이 다 피곤합니다. 여러분이 즐거우면 괴로운 일도 즐겁죠. 운전해보면 대번에 아시죠? 뭐 물건 사러 가실 때, 좋은 거 사러 가실 때 앞에 좀 껴들어도 그럴 수 있지. 퇴근길에 껴들면 진짜 별거 아닌데도 화가 치밀어. 근데 지금 빨리 가, 저것 때문에 신호 건넜어 라는 그런 업을 짓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마음들을 참회라는 것으로 끌어갈 수 있게 하는 게 이 불교의 수행이며 정진인 겁니다. 오늘 법회 때 고연행원을 같이 노래를 참불가를 불러서 너무 좋았습니다. 일단 불교 참불가 중에 가장 히트곡이 고연행원이죠. 그리고 내용도 너무 아름답고 음곡도 가장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이 노래같이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고연행원은 고연보살의 행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지금 무엇이냐면 생각만 갖고 마음만 먹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 자리에서 바로 실천하고 행할 때 수행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게 고연행원이죠. 우리 절에 와서 절도 하시고 기도도 하신 이 모든 것들을 수행이라고 부르죠. 불교는 기본적으로 행을 닦는 종교입니다. 근데 너무 우리가 마음에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마음을 닦는다 라는 것에 있는데 마음 먹고 안 해보신 거 많죠? 내년 1월에 특히 마음을 많이 드시잖아요. 1월 한 5일쯤 되면 그 마음이 또 바뀌어. 왜냐하면 마음엔 실체가 없고 형태가 없는데 실체가 없는 걸 쫓다 보니까 다시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수심을 하지 않고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 행위는 쌍카라라고 부릅니다.
내 내면에 잠들어 있는 것들을 내 스스로의 힘으로 밖으로 끌어내서 그것을 사람들과 함께 해나간다는 게 수행의 가장 기본인 것이죠. 즉 여러분의 수행과 기도와 절과 제사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고 불교에서는 그것을 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이러한 법을 닦는다라는 자체를 이 법망경이라고 하는 경전에서는 이것을 효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효도는 유교의 개념이죠. 우리 백중을 드리는 것도 선망부모를 모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효도하는 마음에서 하는 겁니다. 효도를 안 하면 어떻습니까? 불편하죠. 크게 바뀌는 거 없는데 불편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항상 요동치고 불편해요. 그러다 집에 혹시라도 작은 일이 생기면 아, 쟤를 잘 안 내드려서 내가 이런 건가? 우리 그래서 제일 최근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영화가 뭡니까? 파묘죠, 파묘. 그만큼 우리의 마음에는 선망 부모님과 이미 떠나가셨지만 이어짐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부모님을 떠나보낸 적이 없습니다. 금생에 육신이 떠났을지언정 그분과 함께했던 추억과 시간이 우리의 법으로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망하고 탓하면 여러분들은 업보로서 선망 부모님을 못해드리는 불효를 저지르는 것이고 그 가르침을 잘 받아 금생을 잘 살고 그 여러분이 잘 살면 누가 잘 살게 됩니까? 여러분 자손들이 그것을 보고 자라서 집에 가운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가풍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고 즉 부처님이 2600년 전에 남겨주신 영기법과 사성제 8정도 6바라밀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그 법이 돼서 선망부모님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전해지고 그것이 다시 자손 대대 손손이 이어질 겁니다. 오늘도 아마 축원들 다 올리셨죠? 절에 올라온 축원을 제가 항상 굉장히 꼼꼼히 읽습니다. 축원 중에 본인 축원을 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누구 축원 올리십니까? 자손들, 자식들 축원을 올리시죠. 아, 본인 축원 올리시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전 더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 한 줄에 본인 건강도 꼭 좀 적어서 넣어주십시오. 스님들이 다 읽어드립니다. 그 한 단어 더 들어간다고 해서 안 읽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일단 건강하셔야 자식들이 효도할 수 있고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게 어쩌면 여러분들이 가장 바라는 건지도 모릅니다. 내 자식 가슴 아프지 않고 내 자식 편했으면 좋겠고 왜냐면 그 자손분들에게 여러분들은 다시 부모의 입장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꼭 이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불교에서는 그 효도를 효도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효도는 유교의 것이죠. 불교는 좀 다릅니다. 불교는 그것을 효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꼭 알아두십시오. 법망경이라는 경전에는 불교의 효도를 효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뜻도 그래서 받들고 따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효도는 그냥 받드는 것이요. 받드는 도리니까 순이 붙어 있어요. 따른다라는 도리가 있어서 받들어 따른다라고 해서 효순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엇을 받들고 무엇을 따를까요? 그러면 바로 삼보를 받들고 법을 따르는 게 불교에서 가장 큰 효순입니다. 여기 다 절에 오시죠? 절에 오시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가 성취되길 바라고 그 기도 성취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손분들에게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매 법회 때 맨 앞에 하는 게 뭡니까? 삼귀이죠. 맨 마지막에 무엇을 합니까? 사홍서원을 하죠. 삼귀는 불법승 삼보의 귀의를 하고 사홍서원의 맨 마지막은 뭡니까? 자타일시 성불도 나와 내 인연들이 다 함께 성불했으면 좋겠다 해서 회안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불교의 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잠깐 윤회라고 해서 원을 이렇게 그렸었죠. 그래서 좋은 삼선도는 위, 나쁜 사막도는 아래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불교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불교에는 위아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승가라고 부르는 겁니다. 불교의 좀 더 큰 사찰, 해인사같이 큰 절은 들어오는 입구가 있습니다. 들어오는 입구 혹시 문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사천왕문 앞에 있는 거. 일주문이죠. 일주문. 하나다. 여기 들어오는 모두는 하나다. 그리고 대승경전의 가장 높은 경전이라고 불리는 유마경에서도 중생이 아프니 내가 아프다라는 표현이 있는 불이범을 해주십니다. 모두가 하나이고 둘이 아닌 겁니다. 즉 불교에는 윤회라는 서클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지만 위아래는 사실상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탄생기도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죠. 위아래 없이 그냥 나의 법이다 모두를 삼기계고 아당한지 편안하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최초의 승가를 만드셔서 60명의 제자가 됐을 때 본인까지 포함시키십니다. 여기에는 스승도 제자도 아닌 모두가 아라한이다 라고 해서
61명의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해서 전도선언이라는 걸 하셔서 모두가 전법을 위해 부처님의 법을 전하기 위해 떠나는 것을 만드시게 되는 겁니다. 즉 불교는 위아래가 아닌 위의 양옆을 바라보는 종교입니다. 당시 한번 쭉 봐보십시오.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지만 우리는 앞과 양옆에 있죠. 제가 이 천장에 매달려서 법문하지 않지 않습니까? 천장에 매달려서 이렇게 아래를 보고 해야 되잖아요. 원래 일반적인 종교는.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잖아요. 신을 볼 때 항상 하늘을 보고 우리는 근데 가장 엎드리죠.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의 참회를 하는 것이 불교의 기본 수행이고 여러분이 쓴 곳을 바라보기 위해 부처님은 같은 위치에 계십니다. 항상 같은 지위에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불법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우리는 평등, 그 평등이라는 것도 직선상에서 함께 있는 평등을 말하는 게 불교다라고 해서 스님과 제가자가 함께하는 사부대중이라는 공통, 불이의 개념을 항상 갖고 있는 것이죠. 즉 이 개념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옆에 있다는 건 어떤 존재입니까? 인연의 존재입니다. 위아래에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과 인연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 주택 환경이 바뀌어서 자꾸 싸우는 거예요. 위에서 풍풍되면 어떻게 됩니까? 싸우죠. 우리 근데 70년대, 80년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옆집에 살았지 않습니까? 옆집이라고 했죠. 윗집, 아랫집이라고 안 했었습니다. 어느 순간 옆의 개념이 사라지고 점차 위아래의 사람들이 매립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대는 성공의 개념이 위로 올라가는 게 됐죠. 옛날에 왕은 어떻습니까? 위가 아니라 다 다스리는 개념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 왕은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 거죠. 위에 서서 아래로 찍어내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아울러서 함께 끌고 가는 게 바로 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는데 너무 수직사회가 돼버린 것이죠. 너무 서양적인 사상 1이라고 하는 숫자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이 1이 위아래를 향해 있지 않습니까? 동양의 1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옆으로 돼 있죠. 그래서 스님들이 법문하실 때 주장자를 이렇게 안 듣습니다. 이렇게 듣죠. 거기서 우리가 불이이며 불법이 하나다. 여러분과 내가 다른 바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저희는 출가를 해서 출가자로서 승가의 내부에서 집중적인 수행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제가자로서 승가를 받들어 주시고 그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수행을 닦는 하나도 다르지 않는 함께 부처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걸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옆에 있는 인연들에 대한 감사, 소중함 그리고 나 역시도 누군가의 인연이고 나 역시도 그러한 인연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셔야 됩니다. 불교의 논서 중에 청정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코끼리 발자국의 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거기에는 불교의 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시되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볼 것이며 법을 보려는 자는 연기를 볼 것이다 라고 해서 부처님의 법이 바로 연기인 것이고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법을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연기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존재하지 않는 법을 항상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잡을 수가 없죠. 우리 옛날에 그 안데르센 동화 중에 파랑새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파랑새 찾으러 오만들 다 돌아다니죠. 근데 결국엔 파랑새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집에 있죠, 집. 내 출발한 곳에 그 자리에 파랑새가 있었던 겁니다. 즉 여러분의 그 자리가 깨달음의 자리인 거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의 인연들이 관세음 보살이기도 하면서 부처님의 법을 항상 전하고 있는 겁니다. 때론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때론 즐겁게 할 때도 있고 그들이 있기 때문에 피곤하기도 하지만 그들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는 것이죠. 태어난 그 순간에도 여러분 옆에 있었고 여러분이 떠나갈 때도 또 다른 인연들이 여러분의 자손이 될지 친구가 될지 모르는 그 인연들이 여러분 곁에서 연기적 존재로서 또 인연으로서 함께 해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그거를 인드라망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인드라망? 많은 경전에 등장하죠. 제석천이라는 인드라 신이 갖고 있는 특수 무기입니다. 촘촘한 그물이어서 얘를 던지면 단 하나도 걸리지 않는 것이 모든 게 걸립니다. 그 촘촘한 그물망이다 보니까 한 그물코에서 시작된 점이 다음 그물코까지 모든 것들이 비추고 이어져 있다라는 뜻이어서 불교의 연기법을 설명할 때 많이 등장하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만큼 떨어져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아는 사이죠. 모르는 사이입니까? 이제 저를 아시게 됐죠. 그 인연이 이 화암사라는 곳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아까도 주지스님께도 전부 이 기연, 불연에 대해서 너무 좀 감탄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랑 가장 가까운, 근데 나중에 우리 4제 때 오시겠지만 저랑 키도 몸무게도 발 사이즈도 시력까지 똑같은, 제가 마이너스 5.5인데 맹간이 나쁜 놈이죠. 똑같은 준한 스님을 행자 때 처음 만났죠. 행자 때 만나서 수덕사 잘 다니던 스님을 꼬셔서 수덕사 그만두고 해인사 오게 해서 해인사 가원을 같이 다니면서 이 도명스님까지 그렇게 또 인연이 된 거죠. 그렇게 됐고, 또 우리는 또 서로 각자의 수행 길로 갔지만 다시 또 같이 불교라는 틀 안에서 수행을 이어가고, 그 인연이 저를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만든 인연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지스님도 처음 뵙고 인사를 드렸지만 그 가까운 인연 덕분에 정말 모르는 스님, 처음 뵙는 스님이 아닌 너무나 따스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정말 사제같이 또는 상자같이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런 인연인 겁니다. 저는 또 이제 해인사로 돌아가겠죠. 이 중에 또 해인사 오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며 가며 성지순례나 오실 때 해갖고 얘기하면 되죠. 아, 그때 화엄사 오셨었을 때, 또 제가 다른 데도 또 법문을 가니까 그때 뵀던 누굽니다 라고 하면 제가 무조건 아는 척합니다. 아, 예, 왔습니다 하면서 한 3초 정도 저한테 주시면 제 아래 하시게 다 들어있어요. 일단 꺼집어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한 분 한 분 지금 또 계속 응시하면서 뵙고 있죠. 제가 생각보다 기억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잘 보고 있어요. 조심은 안 돼요. 그래서 아, 그때 또 뒤에서 좋으셨던 조심은 안 돼요. 농담이고, 그렇게 또 저랑 해인사의 인연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는 또 화엄사의 다음 인연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 언젠가에서 불교라는 틀 안에 있기 때문에 같은 법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연은 계속 이어져 갈 겁니다. 그래서 단 한순간도 모든 인연에게 허투루 하시면 안 됩니다. 잠시 허투루 했던 그 인연이 언젠가 또 다른 인연에 업을 붙여서 산더미만하게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항상 경계시키고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 즉 화합을 잘 도모하기 위해 불교에서 만든 가르침이 있습니다. 불교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되고, 이건 출가 제가를 떠나 부처님이 최초로 제자들을 위해서 만드신 뭐라고요? 교과서입니다. 반드시 이거는 외워라 라고 해서 이 세 가지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고 이 세 개는 반드시 명심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세 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불교 기초 교리입니다. 크게 말씀하셔도 좀 혼내지 않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세서 약간 주눅 드시는 것 같은데 바로 사막입니다. 이미 뒤에 학자가 붙어있죠? 딱 그래서 정해진 세 가지 마땅히 배워야 될 거예요. 사막 뭡니까? 개, 정, 해. 아,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이거 모르시면 제가 화엄사에서 수업해드립니다. 개, 정, 해. 근데 이 학이 우리 영어로 있는 배우다, study나 understand의 의미가 아니라 이미 understood, 배워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내면 안에 들어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꺼집어내지 못한다라고 해서 이 학은 그래서 식하라고 해서 스며들어 있다라는 뜻으로 불교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 개는 마땅히 해야 될 거죠. 이제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정은 선정이라고 하죠. 집중되어 있는 것이고, 해는 지혜인 것이죠. 근데 이 사막, 개, 정, 해 중에 내가 개를 잡고 내가 정을 잡지만 마지막 해는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타인에 의해서 증명되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서 와서 법문하면서 저는 되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은 자만해 라고 하겠죠. 근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타인에 의해서 표현되죠. 아, 저분은 진짜 지혜로운 분이야, 되게 지혜롭게 산다라고 해서 이 해만큼은 다릅니다. 부처님을 왜 존경하죠? 부처님이 나는 신이다 믿습니까? 라고 안 하죠. 그거 믿으시면 안 돼요. 그거는 믿어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강요하는 겁니다. 믿으세요 라고. 알아서 믿죠. 우리는 염기가 현현한 걸 알고 사성제 8정도의 법이 나를 고통으로 꺼내줄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레 오는 겁니다.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시죠? 인도분이세요. 피부가 하얗까요? 까맣까요? 우리랑 같을까요? 곱슬일까요? 아닐까요? 모릅니다. 단지 그분의 가르침에 우리는 매료돼서 그분을 상징하고 그분의 법이 있는 이 사찰에 절에 모여서 함께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 마음 하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다 내포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사막에 부처님께서 직접 모든 제자들에게 잊지 말고 평생을 닦아야 된다라고 한 것이 바로 사막의 개정해가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그 중에서 개를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나머지 5개의 제에 다 참석하셔서 법문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제 정을 얻으실 것이고 마지막에 해를 증득하셔서
해의 실천을 스스로 하고 계실 거라는 걸 제가 반드시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제에 오늘 제가 불려온 겁니다. 개로 시작해서 스타트를 끊어줘야 정해를 갈 수 있다 라고 해서 제가 온 것입니다. 다 수계를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은 무조건 가을 수계 받으셔야 됩니다. 법명들 있으시죠? 네. 여러분들이 법명을 활용하실 수 있는 첫째 길은 첫 걸음은 바로 수계입니다. 믿음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믿음만 있으셔도 사찰에 오셔서 절에 오셔서 기도하고 부처님 제자로서 사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불제자 논쟁이라고 해서 저는 또 이제 동국대학교 교수로 있다 보니까 학술적인 것도 말씀드려야 돼갖고 불제자 논쟁이라고 해서 신심이 먼저이냐 수계가 먼저이냐를 끊임없이 논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제자들이 처음 부처님을 찾아왔을 때 신심으로 옵니다. 근데 부처님을 뵙는 순간 부처님이 수계를 주십니다. 오라 비구여 또는 오라 거치여 잘 왔도다. 마땅한 법이 응당설해졌도다 라고 해서 모든 경전에서 말해주면서 수계가 됩니다. 근데 지금 부처님이 계시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가을에 수계식을 하죠. 그런 식으로 해서 계를 받게 되는 것이고 계를 받을 때 다 불명을 받으셨을 겁니다. 불명을 받았다는 건 여러분의 스스로의 선택으로 수계를 받은 거기 때문에 선택된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여러분은 선택된 삶을 살아보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은 여러분의 선택이 1%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의 업으로 태어난 겁니다. 부모님의 간절한 사랑으로 여러분이 태어나신 거죠. 그 안에 여러분의 선택권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유일하게 생은 업으로 논합니다. 근데 그때부터는 달라집니다. 태어난 그 순간부터 노병사가 찾아오죠. 이거는 여러분들의 업입니다. 근데 이 업은 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출가의 가장 결정적인 계기를 말하는 게 사문유관이죠. 동남 서북으로 가서 부처님이 병든 자 그리고 늙은 자 죽는 자를 보고 마지막에 바라문 성직자 출가자를 만나면서 출가의 염원을 가지십니다. 즉 여러분도 지금 사찰에 오셔서 기도를 하고 참회를 하고 정진을 하신다는 자체가 여러분의 스스로의 삶을 법명을 받아 선택된 삶을 스스로의 법력으로 끌고 가고 계시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선택된 삶에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이 계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계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니죠. 계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공을 잘 안 해요. 대한민국에 계를 전공한 분이 지금 이제는 좀 늘어나서 4명밖에 없습니다. 그중에 제가 한국에 들어온 게 2017년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2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얼마나 바빴겠어요. 강의하러 다니냐고 활동을 다 다녔습니다. 근데 계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계는 어려운 게 아니라 계의 시작점을 바라봐야 됩니다. 계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바와 하지 말아야 될 바를 알아서 그것을 실천하는 그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최초의 계는 모든 부처님이 지닌 계율이다라고 해서 칠불통계라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들어본 적 있으시죠? 네, 제가 물어보면 그냥 무조건 예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제가 또 강의를 오죠. 법문도 무조건 알려드립니다. 바로 제양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 우리 백거이와 도림선사의 이야기 많이 나오죠. 백거이라고 하는 당대의 유명한 선지식이 지식가죠. 지식을 뽐내기 위해 도림선사 대승을 찾아가서 스님이 그렇게 대단하시다고 하는데 불교에 대해 한마디 알려줘 보십시오 라고 건방지게 물어봅니다. 그때 도림선사께서 지금 말씀드린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정기 시제불교,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선한 일을 찾아 행하며 너의 그 마음을 청정하게 지키는 것, 그게 바로 불교다. 그랬더니 백거이가 또 얘기하죠. 아니 3살 먹은 애도 아는 얘기를 무슨 법이라고 말해주니까 그때 백거이가 도림선사가 탁 한마디 하시죠. 3살 먹은 애도 알아도 80 먹은 노인도 지키기 어려운 것이다 라고 해서 그 가르침으로 백거이를 불교로 귀화시켰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장 쉽습니다. 나쁜 일 하지 않고 선한 일 하면 되는데, 그리고 내 마음을 스스로 잘 가다듬으면 되는데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화가 치밀어 오르다 보니까 그것들을 바라보지 못해서 개가 하나 둘씩 점차 늘어나게 된 겁니다. 개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라면 다 내 탓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하나하나씩 필요 없는 개로 만들면 됩니다. 제가 있는 5개라고 있죠. 혹시 아십니까? 네 라고 하시면 되죠. 살도 음망 불음주, 바로 살생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음행하지 말아라. 이거 사음이라고 합니다. 제가자는 바람 피지 말랍니다. 이게 안 지켜지니까 요새 우리나라가 시끄러운 거야.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5가지입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수계식도 많이 해드리다 보니까 가면은 이 5번째 때문에 도저히 저는 개를 못 받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래도 그렇게 일주일 내내 고생해서 금요일 저녁 토요일 날 치맥 정도는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드셔도 됩니다. 그거는 불음주가 아닙니다. 불음주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청정한 정신 상태가 혼탁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책임질 수 없을 때까지 술에 나를 절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술을 마시는 건 되는데 술이 여러분을 잠궈버리는 건 안 됩니다. 거꾸로 되는 거죠. 취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술에 빠진 겁니다. 술을 여러분이 마시는 건 괜찮습니다. 그리고 즐겁게 이야기 나누고 고민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풀어내면서 그를 통해 여러분들의 쌓여있던 화내는 마음 또는 속상한 마음을 없애는 겁니다. 구업을 짓는 거예요. 구업은 남을 욕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빼내서 입으로써 업을 토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른 행을 바꾸시면 되고 금요일 토요일 날 그렇게 해서 한잔 하시고 일요일 날은 항상 법회가 있죠. 저를 오시면 돼요. 너무 고통스럽고 큰 죄를 진 것 같다라고 108배 하시면 되고 아니 스님께 그래도 금토일 이렇게 했는데 좀 죄송합니다 라고 불교에서 원래 그래서 한 명의 스님 앞에서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해소된다라고 하니까 그 스님도 꼭 뵙고 스님 제가 금요일날 법장 선생님 말 듣고 취하진 않으려고 해서 살짝 취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참여해드립니다 라고 하면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공약물에서 쌀이든 꽃이든 성냥이든 그런 것들 좀 올리셔갖고 그런 걸로 또 여러분의 마음을 해소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일 돼요. 그리고 스님들은 또 여러분들보다 계율이 좀 더 엄격합니다. 스님들은 제일 중요한 죄가 4개예요. 원래 250가지인데 그 중에 철저히 지켜야 되는 게 4개. 왜냐하면 스님들은 출가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아까 살도 망이라고 했죠. 스님들의 제일 중요한 4가지는 뭘까요? 사바라이라고 해서 스님들은 출가자죠. 출가자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출가한 겁니다. 가장 간단해요. 여러분들은 제가자이기 때문에 사음, 바람 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가정이 있으시니까 바람을 핀다는 건 기본적으로 유흥에 빠진 거기 때문에 가정을 파탄으로 이끌죠. 무조건 걸립니다. 절대로 하시면 사람이 다른 행동을 해 갑자기. 그러면 무조건 걸려요. 출가자는 무조건 출가자여야 됩니다. 그래서 출가자의 첫 번째는 음행입니다. 음도 살망의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단 하나의 음행도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왜 살생이 3번째에 가십니까? 출가할 마음을 먹을 정도의 사람이 살생을 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뒤로 가 있는 것이죠. 약간 다르죠.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무소유입니다. 요새 이제 법정 스님의 공전의 히트작인 무소유 덕분에 우리 불교에 무소유라는 개념이 많이 들어왔죠. 저는 그 책 때문에 출가한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법정 스님이 실제로 되면서 출가의 인연을 쌓게 됐는데 무소유의 불교의 개념은 여러분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그 무소유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는 자이나교의 무소유계에 들어있는 것이고 불교의 무소유는 요새 말로 미니멀리즘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중한 물건에 추억을 담고 그 추억이 생긴 물건에는 인연이 들어있는 겁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걸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준 걸 수도 있고 또는 자신이 아끼는 물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아끼면서 잘 사용하며 그 물건의 소중함을 극대치로 끌려주는 것이 바로 무소유, 불교의 정신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즉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살도, 음망, 불음주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부처님께서 만들어주신 주의해야 될 넘어서는 안 되는 선입니다. 그래서 그 선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계율을 어길 수 있을 정도까지 계율을 알고 계십시오. 여러분이 계를 받았다는 걸 명확하게 알면 계를 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긴지도 모르고 계를 어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기려고 노력한다는 건 그 계를 알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까지 가면은 계를 절대로 어기지 않습니다. 계를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죽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말라라는 표현 때문에 우리가 약간 거북하게 받아들이는데 원래 여러분들에게 내려진 계는 해라라는 뜻입니다. 적극적으로 해라. 죽이지 말라라는 걸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라입니다. 여러분들. 도둑질하지 말라는 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남의 물건을 나의 물건같이 소중하게 아껴주고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음하지 말라는 건 뭡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을 더욱더 사랑해 주라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무엇이겠습니까? 설사 속인다라고 할지언정 내가 그것에 대한 불편함을 갖고 사람들을 진솔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음주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하지 않는 선에서 사람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선에서 자리를 가져라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괴를 외워주십시오. 그러면은 지키기가 조금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기려고 노력하시면 절대로 어기지 않는다라는 것. 그러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하지 말라라는 거 돼 있기 때문에 불편해요. 일단 우리 기본적으로 하지 말라라고 하면 하고 싶잖아요. 들어가지 말라고 하면 꼭 들어가요. 근데 요새 거꾸로 써요. 들어가라고 하면 또 안 들어가. 옛날에도 보면 잔디밭에 그렇게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데 꼭 들어가죠. 약간 그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켜나가면 불교에는 훈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생선을 쌓은 종이는 무엇을 다음에 쌓든 비린내가 나고 향을 쌓았던 종이는 다음에 다시 생선을 싼다 할지언정 그 종이에 향내음이 배어 있습니다. 그거를 훈습이라고 해서 스며 배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여러분이 그렇게 지켜주시는 개인이 여러분의 모습, 말투, 생각, 신구의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누구에게 전달될까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연들, 바로 가족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험한 말을 쓰면서 여러분들 자손들에게 야 그렇게 욕하고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면 그 아이가 그걸 지킬 것 같습니까? 절대 지키지 않습니다. 제 속가 친구 중에 제가 출가할 때쯤 결혼한 친구가 있는데 아기가 어릴 때였었어요. 우연히 그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아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요새 그 부인 되시는 분이 걱정이 많대요. 왜 그랬더니 이제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아기를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자꾸 잠깐 맡겼었는데 한 1년 정도 아이가 물만 먹으면 그것들이 미치겠다는 거예요. 유치원에 가서도 그래갖고 선생님이 뭘 한대. 누구한테 배운 겁니까? 할아버지한테 배운 거죠. 딱 그렇게 됩니다. 진짜 딱 그렇게 됩니다. 저는 원래 종교가 없었습니다. 출가한 마음도 크게 없었었는데 출가하고 났더니 저도 모르게 천수경의 음곡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님이랑 같이 살았는데 할머님이 항상 집에서 영인 스님 천수경 테이프를 틀어주셨어요. 물소리 쫄쫄쫄 깨. 뭔지 아시죠? 그게 귀동량으로 계속 들어있던 게 내 안에 있었던 거예요. 출가하고 났더니 자연스럽게 나왔던 거예요. 저는 이 훈습에 대해서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며 두렵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그 한마디 한마디는 인연의 업장을 통해 자녀분들께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습관, 버릇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업장으로 여러분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져 온 겁니다. 그래서 담죠. 깜짝 놀라게 담죠. 나이 먹을수록.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법으로 바꿔야 됩니다. 불교의 가장 큰 매력은 법이 있다는 겁니다. 법은 다르마, 즉 연기인 겁니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면하면 저것이 면한다. 이것에서 저것으로 옮겨갑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내일로 이어지는 것이고 내일의 오늘이 다시 내일로 이어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법력이 여러분의 찰나찰나를 바꿔 드릴 겁니다. 그 바뀐 것은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 그대로 여러분과 함께 인연들과 공존하게 될 것이고 불교의 바로 자리이타라고 하는 가르침이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자리이타를 의도적으로 선행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선업이 쌓입니다. 선업을 쌓으면 일단 좋습니다. 선업 쌓이면 어떻게 되죠? 삼선도에 다시 태어나야 돼요. 한 번 더 태어나는 건 괜찮습니다. 인간과 천상에. 근데 그 중에 약간의 실수라도 들어가면 큰일 나요. 선업을 쌓으려고 했는데 이거를 내색하면 안 돼요. 그럼 선업이 악업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계율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에 또 뵀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모르죠. 아니 그 와서 듣고선 그것도 기억 못 하시고 뭐하러 오셨어요? 이건 악업이죠. 그렇게 되면 생색내면 안 됩니다. 그냥 흘려보내듯이 하는 게 불교의 선법을 닦는 것이고 그게 법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기부하지 않습니다. 기부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해요. 저도 유니세프랑 그리고 동백꽃재단에 오랜 시간 기부를 하고 있는데 가끔씩 사람들이 그거 하지 말라고 하면 돈 딴 데로 간다라고. 저는 그래서 기부를 하지 않아요. 난 보시로 하지 기부를 하지 않는다. 기부를 하기 때문에 내 돈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준 것도 아니고 뺏지도 못한 거. 약간 애매한 거예요. 안 주는 이만 못한 겁니다. 보시는 그냥 흐름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보내면 됩니다. 잡고 계시지 마세요. 잡으면 업입니다. 법으로 한 보시를 업으로 갖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업장만 두터워집니다. 업보를 싣기 위해, 번뇌를 끊기 위해
오늘도 정진하시고 내일도 기도하시는 건데 여기 와서 업을 쌓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끌어서 계행을 닦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삶이 바른 삶을, 불교적 삶을 사는, 그때 바로 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정진되어 있는 삶을 살게 되면 그분이 바로 지혜로운 삶을 사는 자연스러운 효과가 만들어지는 게 사막의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첫 걸음이 계행에 대한 걸 명확하게 하시면 돌아가셔서 여러분이 집중된 불교적 삶을 사시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해 주변에 여러분이 지혜로운 분이다, 지혜로운 삶을 사는 존재라고 스스로 불리게 되는 겁니다. 그때 좀 뿌듯해 하셔도 됩니다. 부처님법을 만나니까 내가 좀 지혜롭게 불리네. 이거 좀 좋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인연을 당겨오셔야죠. 야, 내가 이렇게 해서 절에 가서 법문 듣고 이렇게 해보니까 되게 좋더라. 화엄사라는 좋은 절인데 너도 같이 가서 한번 기도도 한번 해봐. 아니면 말고 일단 해봐. 근데 그거 하나는 꼭 알아도 불교에서 절에서 기도하면 소원은 무조건 이루어져. 진짜입니다. 기도하면은 소원은 무조건 이루어져.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거든요. 왠 줄 아십니까? 기도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될 때까지예요. 될 때까지 기도한다고. 여러분 진짜 그렇게 기도하셔서 안 되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지금 제가 될 때까지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안 됐습니다 하고 저한테 찾아오십시오. 그럼 제가 그분만을 위해서 100일 기도를 다시 해드릴게요. 참고로 근데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제가 100일 기도를 해드린 적이 없어요. 왜죠? 다 됐으니까. 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어떠한 마음으로? 된다는 마음으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기도에 의심하면 기도 안 됩니다. 딴 생각하면 돼. 기도에 집중을 하고 우리 자식들 잘 되기를 바라면서 계속 막 절을 해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 하여튼 장 뭐 보고 가지, 내일 출근해야 돼. 엎어져. 입만 뻐끔뻐끔 하는 거예요. 그죠? AI. 우리는 우리의 신구 위로 작동되는 하나의 유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의 생각과 행동과 말로써 기도해 주시고 항상 집중해서 될 때까지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소원 성취하셔야 여러분의 선망 부모님도 극락왕생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자손분들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선망 부모님의 극락왕생을 누가 시킬까요? 파묘의 묘자리를 왜 팔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걸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안락하고 평온할 때 집안이 다 평온한 겁니다. 집안이 평온하면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조상님께 감사하죠. 그렇게 이어져 있는 겁니다. 억지로 극락왕생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 내면의 극락으로 부모님을 왕생시켜드려야 됩니다. 저 먼 곳 서쪽 어딘가에 저 위아래로 보내는 게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위아래로 살지 않습니다. 이 공간 안에 함께 더불어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시는 기도, 신구의, 계행, 이 모든 것은 고스란히 여러분에게 되돌아갑니다. 왜냐? 불교는 자업자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짓는 선업이든 악업이든 무조건 여러분에게 되돌아갑니다. 인과응보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인과응보 자업자득 하면 되게 부정적으로 좀 느껴요. 옛날부터 안 좋게 표현을 해갖고 저는 호르몬이 외아들이다 보니까 옛날에 그거 진짜 많이 들었어요. 옛날에는 과부라고 불렀죠. 뭐 아무 죄도 없는데 왜 어머님이 그걸로 욕을 먹고 힘들어야 되나? 그게 참 싫었어. 그래서 우리 그 친할머니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의 출가해서 절대로 나쁜 말을 하지 않지만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그게 참 왜 그래야만 하지? 왜 그렇게 불려야 되지? 지금은 그래도 그런 차별적인 용어들이 많이 사라졌더라고요. 그때 들었던 게 인과응보 자업자득이었어요. 근데 불교에 와서 보니까 이게 나쁜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 여러분이 선업을 쌓으면 그 결과 누구한테 옵니까? 여러분한테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악업을 지금 누구한테 옵니까? 여러분한테 갑니다. 그럼 결과는 뻔하죠. 뭐 하면 됩니까? 선업을 쌓겠죠. 나쁘다는 거 뻔히 아는데 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선인 락과 악인 고가라고 해서 선한 원인을 쌓으면 여러분에게 즐거운 결과가 오고 악인 고가, 악한 원인을 쌓으면 고통스러운 결과가 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불편한 게 있거나 좀 고통스러운 게 있으면 그 원인을 보십시오. 그 원인의 시작점에 그 해결책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알았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탓해야죠? 아니죠. 탓하시면 또 악업을 짓는 거예요. 그거를 풀어내야 됩니다. 용서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용서를 뭐라고 부릅니까? 참회하면 돼요. 그 원인은 누구한테 있죠? 나한테 있겠죠, 당연히. 싫은 사람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싫은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도 여러분이 알았기 때문에 좋은 사람인 거고. 내가 그 자리에 왜 갔었지? 내 발로 갔으니까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을 명확하게 아는 게 바로 불교적 삶의
가장 중요한 해결책입니다. 원인을 잘 항상 보시고 앞으로는 원인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십시오. 불교의 과거 현재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불교는 점 보지 않습니다. 점을 볼 수 없어요. 항상 말씀드리는데 점 볼 수 있었으면 우리 시민들 벌써 다 로또 1등씩 한두 번씩 했어요. 자주 쓰는 편이에요. 장풍 못 쏩니다. 저 오늘 올 때도 비아래에서 속도를 줄이고 와이퍼 켜고 왔어요. 신통이 왔으면 날라갔겠죠. 지금 잠시 후에 제가 신족통으로 가겠습니다. 뿅 하고 가지 않잖아요. 그런 건 없습니다. 항상 인과 원인과 결과 노는 겁니다. 그때 나오는 게 바로 보살 외인 중생 외과라는 가르침이 나옵니다. 보살은 원인을 두려워하고 중생은 결과만을 두려워하고 우리는 결과를 두려워하죠. 아 이번에 붙었어. 떨어졌나? 1등 못하면 어떡하지? 올림픽에 나가는 모든 선수들은 어마어마한 시간을 뼈를 깎는 고통을 갖고 갑니다. 근데 벌써 1등을 못했다고 울죠.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삶, 인생, 가족 얼마나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하시면서 살아옵니까? 그 원인이 나와 함께한 가족이기 때문인 것이죠. 결과만을 보지 마십시오. 금수저, 흑수저 그런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항상 숭고한 존재이고 여러분의 가족들도 가장 사랑받아야 되는 존재이고 우리는 이 자체로 충분히 완벽합니다. 근데 그것을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결과를 쫓는데 우리의 원인 속에 모든 답이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되는 나를 조금 더 살펴봐 주십시오. 아껴주셔야 되고 행동을 조심해 주셔야 되고 그때 우리의 나침반이 되주는 것이 바로 계행입니다.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을 하고 있는지 또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것들을 항상 살펴봐 주십시오. 불교에서는 명경이라 해서 밝은 거울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인연들이 여러분의 거울입니다. 거울을 보고 오늘도 단장하셨죠? 남자분 제가 거사님들은 면도하고 나시면 좀 잘생겨 보이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우리 또 보살님들도 스님이 오신다니까 꽃단장하고 딱 하죠. 뭘 보고 해요? 거울을 보고 하죠. 거울에 여러분이 비춰져 있죠. 근데 그 비춰진 속에 여러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보면은 있죠. 여러분의 인연은 거울과 같아요. 안 보려고 하면 내가 없지만 내 인연에 내가 바라보면 그 인연이 나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은 그 장가 보내기 전에 친구 만나보면 그 사람 성품을 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인연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을 갖춰주는 것이고 그래서 승가라고 하는 공간에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 부처를 찾지 말고 다른 곳에서 법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죠. 아까 양옆을 잠깐 봐달라고 말씀드렸듯이 옆에 계신 분이 여러분이 그토록 만나고 싶어하는 관세음보살이고 바로 옆에 계신 분이 여러분의 부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댁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을 맞이해줄 가족들도 다 여러분의 부처님이고 법일 것입니다. 요새는 가족이 좀 더 늘어났죠? 여러분이 대단해요. 요새 육도윤회에 주는 중생 중에 축생도 우리 가족이 됐어. 우리가 제도해줬다고. 축생, 강아지, 고양이를 이제 축생이라고 부르면 큰일 납니다. 그죠? 반려견, 반려묘. 얘들이 더 잘하고 우리를. 저도 처음에는 의심 어떻게 사람을 아니라고. 우리 집에 있는 거사님보다 내가 돌아갈 때 맞이해주는 강아지가 나를 더 잘한다. 얘가 기가 막히게 내 마음을 읽습니다. 진짜입니까? 다들 끄덕끄덕 하시네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보살행을 스스로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친구들에게 여러분 그 친구들을 축생에서 구제해주는 보살인 거예요. 설사 축생일지언정 그 친구들은 또 여러분을 알아봐주는 어떻게 보면 뭐라고 부르는데 강아지 보살이라고 불러요. 단지 육신이 다를 것뿐이에요. 부처님도 자타카에 보면은 사스마왕, 원숭이왕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렇게 같이 사는 것을 떠나보내면 얼마나 슬퍼합니까? 계속 그리워하고 영원히 지우지 않죠. 왜? 여러분과 함께 연기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어져 있는 겁니다. 선방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인연된 존재들은 그렇게 항상 이어져 있는 것이죠. 내 주변에 있는 인연들을 바르게 본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의 개인인 것이고 나침반이 되주실 것이고 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청정해 주시면 그것이 먼저 떠나보낸 부모님에게 전달돼서 극락왕생이 이루어질 것이며 여러분의 그 모습을 자녀분들이 그대로 본다면 우리가 먼저 금생을 떠나게 됐을 때 그 친구들이 우리를 또 그리워하면서 지금같이 기도와 정직으로 우리의 극락왕생을 빌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백중은 산자와 떠난 자, 아직 오지 않은 자,
삼세, 과거, 현재, 미래가 백중 안에 다 어우러져 있는 것이고 그것을 빌기 위해 우리는 고시를 하고 공양을 하고 함께 제사를 올리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에 따라 여러분이 바뀔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하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불교의 가장 오래된 경 중에 수다니파타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법정스님께서 번역하신 아주 아름다운 부처님의 직설에 가까운 경전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낮은 신분에 출가한 제자가 고귀한 신분에 출가한 제자들에게 약간 무시를 당하면서 승가를 떠나려고 하면서 부처님께 고민 상담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저는 지금도 수행에 항상 중요한 가르침으로 삼고 제 방에도 항상 법정스님의 수다니파타를 두고 있는데 그곳에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어남에 의해 바라문이 되는 것이 아니고 태어남에 의해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너의 지금 그 행동, 행에 의해 천한 사람이 될 것이고 너의 지금 행에 의해 바라문도 될 것이다. 지금 너의 그 신구이 하나하나의 행동이 너를 출가자로 만드는 것이지 태어났기 때문에 바라문, 태어났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 아니다. 너의 그 하나하나의 지금 모습에 앞으로 오지 않은 내일의 너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다. 이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중기도 정말 어떻게 보면 제일 습하고 더운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욕바람이 조금 필요한 시기입니다. 욕바람일 중에 그래서 보시 지게 다음에 인욕이죠. 오늘 개를 배웠기 때문에 개행을 배우셨죠. 지게를 인욕을 조금 더 하셔서 선정, 지혜 바람일까지 이어갈 수 있게 이 오늘 백중 초제의 시작을 좀 더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그 다스린 마음을 계행으로 이끌어 좋은 업을 쌓아서 그 업을 법으로 이끌어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분들에게 고스란히 다 회양해 주십시오. 하나도 남김없이 회양하시면 하나도 남김없이 되돌아옵니다. 그게 불교의 가지력, 회양력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 더 행복해지시고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하시며 화엄상에서 모든 사부대중 여러분들이 성불하시고 부처님의 가피와 함께 소원 성취하시기를 바라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여러분들 곁에 부처님의 가피와 행복히 함께 하시길 바라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문고 학생이요. 학생이 소장을 아 예. 공부 아니고 그렇게 부족합니다. 어디 서울 경북 고등고등학교 교복사. 앞으로 오십시오. 사진 좀 찍어주십시오. 대전에 오면 꼭 꽃다발을 받네요. 한 번도 못 받아봤는데. 다시 한번 좋은 말씀 주신 법정님께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이제 스님께서 말씀하셨죠.